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나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이 새벽에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런데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그 고난이 더 심하게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백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백성을 품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시죠. 자, 구약의 요셉에게 보면 고난의 체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13년에 자기 인생에 가장 팔팔할 때 13년의 고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또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 고난의 체험은 많은 사람을 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영적 지도력에 반드시 그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일반 사람보다 지도자에게 더 큰 고난을 허락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 개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지도자가 성도, 백성들의 마음과 떠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에레미야가 개인적으로 고난과 낙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레미야 자신도 실제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사실 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자신이 안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3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 개인의 체험도 같이 합해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3장 1절 야훼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아예 확실하게 밝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도 자신도 고난 당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 천천히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3장 2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으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자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서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도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아들을 꺾으시며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야훼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자, 이제 이렇게 에레미야가 개인에 당하는 모든 걸 보면 사실 이거를 보면 하나하나 보면은 깨달음이 굉장히 와요. 근데 이 새벽에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에 그냥 읽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에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상태를 이스라엘 민족도 에레미야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걸 고백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정말 내 환경이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럽다. 이거를 에레미야는 지금 고백합니다. 그럼 에레미야 개인으로 보면 불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사실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까요? 그거는 고난에 동참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는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백성들과 같이 아픔을 느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 중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품고 나가는 거지요. 자, 오늘 이것이 목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 상태, 우리 힘든 상태, 어려운 상태, 그리고 우리 모든 이 현재 상황을 똑같이 동정하고 느끼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 죄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똑같이 시험을 받은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 같이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살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 은혜를 체험하려면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근데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였고 우리를 동정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동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는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3인 아니지만 고3의 입시생을 놓고 그 고3 입시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때로는 시험 앞두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아이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어떤 때 어머니도 밤을 새우면서 같이 그렇게 옆에서 지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함께 밤을 새워줄 때, 그럴 때 그 학생 자녀에게는 묘하게 힘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구나. 같이 지금 동참해 주는구나.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목사가 때때로 기도하다가 어느 성도님이 딱 떠올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지나가요. 기도 시간 끝났어요. 근데 다음에 떠올라니까 기도하고 보니까 또 그 성도님이 또 떠올라요. 그러니까 2번 떠올라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체험해 봤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작정 기도하는 중인데, 정말 힘드는데, 제가 전화해달라고도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 딱 해서, 어떠냐? 지금 컨디션은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은 평안해요? 이렇게 묻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증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또 그렇게 보면서 놀란 게 있죠. 왜? 이래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생각했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삶은 약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고 그 은혜, 긍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폭을 넓게 하는 도구가 돼요. 상대방의 입장까지 드디어 이해가 하게 돼요.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픔을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 얘기가 이번에 까딱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통을 체험하고 나와서 보니 아픈 사람 보는 시각이, 마음이 달라져요.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고난을, 그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품고 인도하기 위하여 별사람, 원망, 불평, 정말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여갖고 먹을 것, 마실 것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또 불평이 나오고,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광야 40년 고난의 훈련이 없었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어치워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 받고 훈련 받고 또 훈련 받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까지 다 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그렇게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고난을 주셨다. 자, 2번째,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저 뭘 구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는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을 통해서 내 중심에서, 내 주인됨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이 돼요.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보거나 정말 자식 문제,
빗나가면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부모가 끙끙 앓잖아요. 왜?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 위로하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식 키우는 거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부모 뜻대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봐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단 한마디가 이분에게는 삶의 무게가 있는 말이고, 고난을 체험하고 자식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밤잠 못 자고 했던 그 세월에, 그 고난의 자식을 위해서 깨달음이 그 한마디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 나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믿고 나를 의지해서 왔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자, 고백하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입에 써요. 담즙이라는 게 쓸개인데 그거는 입에 보통 몸서리 칠 정도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자, 내 마음이 그것을 괴로웠던 이 처절한 참상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왜? 고통 고난 닿으면 사람이 낙심하지요. 근데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러니까 마치 어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고 그 무덤에 조용하고 침묵 있는 그 무덤에서 부활이 잉태되었듯이 그 쑥과 담즙,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거를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왜 소망이 되었냐?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서요.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주님께 가까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었사오면 왜 무엇이 소망이 됐냐? 그러면서 22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거를 내가 내 마음에 두고 기억하면 이제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깨닫는데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기에서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는. 이게 인이라고도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말하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그러니까 어떠냐면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있었지만 이제야 고난을 겪고 이거를 통과하고 보니까 인생은 내 뜻, 내 의지, 나를 믿고 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거를 깨닫고 이제야 깨닫는데 하나님의 인애나 은혜나 긍휼,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야 신앙의 철이 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제 진정한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걸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는데 어떤 때는 울다가 끝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이거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동정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갑니다.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23절에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러한 세상의 발걸음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좌절, 낙심, 두려움이 덮고 있는 세상에서 내 뜻, 내 믿고 나 의지하고 이런 건 도저히 아무것도 아니고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내가 깨닫고 그것을 보니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성실함이 뭐냐? 여러분, 주의 성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시는 것, 이게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성실한 사람을 택하여 쓰시죠. 아침마다 여지없이 해가 떠오르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해가 떠오르고 오차없이 우주가 그대로 운행하고 돌아가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각자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자녀에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뭘 붙잡고 가야 되냐? 세 번째,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정체성. 이제는 예전에 내 속에 탐심,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고통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가는 삶,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땅 분배까지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던 세대들이 다 물러가고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이어지는데 신앙이 전수가 돼서 그걸 그대로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로 이어져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은 안 해도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왜? 앞으로 이대로 가면 우리의 새벽 신앙, 사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새벽에 만나를 받고 새벽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러면 새벽에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 가장 내 인생의 하루의 맑은 시간에 가장 깨끗한 시간에 주님께 드린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세대만 그대로 하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의 직접 역사하는 걸 전부 봤어요. 그리고 요한 1서를 쓸 정도 그때 딱 보니까 이미 전 세대 예수님과 함께하고 기적을 맛보고 체험을 한 세대는 없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해 들었던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 세대를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한, 즉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자기 체험을 지금 말로 전해드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못한 다음 세대를 놓고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그 역사에 대해 들었다, 눈으로 직접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1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은 바, 본 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걸 우리가 직접 들은 바, 본 바, 자세히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걸 너희에게 전하면,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뭐냐? 이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성원 1세대가 죽고 이제 말로서 전해들은 그 세대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전수가 되려면 우리 세대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면 뭐예요?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자녀들, 우리 자손 모두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걸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복음의 현재화라고 그래요. 내가 느끼고 깨닫는 거를. 우리가 볼 때 자녀들이 어떠냐면 부모 볼 때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짝을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요? 둘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둘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을 때 부모가 예전에 고생했던 다 가버리고 정말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어져야 영적인 축복이 대대에 흘러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편 23편의 축복이 우리 성도의 그대로. 왜? 그 안에 6가지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이 신앙의 정체성과 그 신앙의 전수, 그거를 위해서 다 들어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내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특별히 지도자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고난에 동참하도록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변치 않는 예수님 붙잡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풀어가고 전수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국에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그런 일은 오지 않고 다시 우리들이 내 죄도 회개하고 우리나라 다른 사람 죄도 대신 회개할 테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걸 들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이 고백이 이런 상황 속에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오늘도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이 크나큰 기점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개인의 기도, 개인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홍해길이 열리듯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